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충만하고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말할 수 없는 비극과 또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7절을)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까지.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더워야 곡식이 잘 익는다 그러죠. 육신의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우리가 시작되는 학예 수양에 이번에도 7차까지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또 세계 많은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미리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덜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수양회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양관의 중요성, 수양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시원한 곳으로 혹은 해외로 휴가를 즐기는 기간에 우리는 휴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회 기간 동안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이 훨씬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여깁니다. 예비군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은 현역을 마친 사람들이 몇 년 지나면 이제 총 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국 정신도 조금 약해지고 그럴 수 있죠. 군대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도 합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나 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현역과 같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수양의 기간 동안에는 전부가 모여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물론 계속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은 전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도 수양회 때가 되면 훨씬 성숙한 그런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크게 유익한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이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일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서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교육관 6층에서 중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복음이 활발해지고 세계에 1014개의 교회가 있다고, 해외 교회만 80여 나라에 지금 자꾸 늘어나요. 그게 나라 수도 늘어나고 교회도 늘어나고,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하죠. 키우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을 말씀 들은 분들도 들어야 되지만은 아직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또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곧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안에 연합된 그리고 신령한 공동체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런 말씀하셨죠. 이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고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된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걸 교회라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고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삼촌 가족이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구원받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계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신령한 공동체라 그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서 성장할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도 육신뿐 아니라 이제 인격이 형성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그 성장은 어느 좀 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춘다고 하죠. 그러나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은 평생토록 변화돼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그 성도들 무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고 성숙해 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안에 교제 안에 거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죠.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방인하고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입니다. 하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사람이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하나,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교회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사실은 비밀입니다. 그런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십자가가 매달린 건물 생각합니다. 벽돌집.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건 아주 무서운 소리 말이에요.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까지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올라와 그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로마에서는 로마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의 동굴 속에 숨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럼 동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 속에 있으면 거기 있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것도 교회, 이건 교회당이라 그래요. 건물은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머리와 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불가분의 관계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도 이건 나눌 수 없는 관계예요. 몸은 머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도 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과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된 우리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문제고,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하에 혼자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보호받을 수 없고 인격적으로 어떻게 성숙해지겠습니까? 무리 안에서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이 원만하면은 그 애가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학교도 그 선생님이 훌륭하면은 훌륭한 제자가 이제 생기려 할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한 국가 안에 국민은 운명적인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땅에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내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에서 326페이지,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 2장 19절 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제 머리와 몸은 뭐 이게 완전히 연결되어 있죠. 몸 전체의 성장 호르몬이 이 머리에서부터 쭉 이제 공급이 되고 연결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은 몸을 통해서 이룹니다. 그래서 뇌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말추신까지 쫙 연결돼서 이제 이 몸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머리가 뭘 생각하고 원하는데 몸이 꼼짝 안 한다. 그거 뭐 죽었든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인데,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라 그랬죠. 지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발가락이 됐든 뭐 입이 됐든 그 지체 안에,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붙어 있어요.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머리로부터 공급받는 동시에 머리의 뜻을 행하기. 그런데 여기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이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건 모순이죠. 이제 머리가 뭘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이는데 어떤 지체는 까딱도 안 한다.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뭔가 크게 뭘 잘못된 사람입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죠. 머리 따로 몸 따로, 그건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모순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했는데, 머리 대신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무리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뭘 다른 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부흥받은 사람이 이제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사상을 따라간다든지 어떤 욕망과 이상을 따라간다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그거는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머리인데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머리가 되고 머리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캐토릭 같으면은 교황이 머리잖아요.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어요? 임금 황자 씁니다. 교회의 왕이라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신학 박사라 그래요. 나는 신학 박사라 그러면 어떻게 신학이 박사가 되느냐? 그 말도 안 돼요. 뭐 다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아느냐고, 신령한 것을. 그래서 그 박사는 한문으로 고쳐야 돼요. 넓을 박자다 죽을 사자로 써야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또 이제 이단적인 종교에서는, 이단적인 종파는요, 그게 교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머리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머리 대신 주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몸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그 다음에 말씀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확실한 그 다음에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져요. 질서. 머리가 이게 얼마나 질서가 정리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하면은 뭐 이유가 없어요. 온몸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이제 우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져요. 질서. 지금 나라도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따로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따로 있고 무슨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 따로 있으면요,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응?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안전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따르지 않고 반대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혼란과 무질서와 어떤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에 21세기 지금 이 성경이 3,4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수백 종류의 그 교파가 생기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지 하나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은 달라요. 다 제각각 주장도 다르고,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그게 뭐냐면은 그 뭐 잘못된 게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머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도 무슨 이상한 철학과 또 어떤 신비주의와 그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그래서 골로새 2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고 잘못된 그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부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렇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한다는 것은 이 손가락이에요. 머리로 말미암아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봐.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여기 있고 손은 여기 있고 발은 저 밑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즉시로. 머리로 말미암아 공급받는데 이 손가락에 머리가 붙고 발가락에 머리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는다는 말은 그 몸 안에 붙어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는데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점, 그것이 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신비로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형제 자매가 공급받고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내가 또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이 몸 안에 뭐 손가락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이 몸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란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교회 안에서 자라요. 예? 주님이 함께 계시는 무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깨달아지고 그 무리를 떠나면은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나기는 낳는데 자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연결돼서 붙어있는 그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나도 그게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로 신령한 은혜를 내가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그 안에서 골고루 자라갑니다. 그렇죠? 같이 자라가요.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 느낀 것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요, 교회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거의 대다수가 신앙이 어린 애들끼리 모이면 어떡합니까? 응? 막 지 맘대로 장난치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서로 가지려고 막 핥히고 막 싸우고 막 울고 난리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그냥 육신밖에 안 나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성격대로. 그리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둘도 하나가 안 돼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각기입니다. 다 점점 각기 전부 다 뿔뿔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는 둘도 하나가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필요에 의해서 결혼해서 살지만은요,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주관이 다르고 해서 다투기도 하고 아참에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지지 않을지라도 막 불평하지만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시고요 이래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은 같은 생명, 같은 소망, 같은 삶의 목적, 같은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만날 때는 남남끼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하고 자유자고 얼마나 달라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런 육신적인 걸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가 딱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건 참 신비한 일이고 비밀스러운 겁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더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어요. 성장해가지고 이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이면은 막 시끄러워, 막 자기 주장한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막 얼굴 붉히고 막, 아이고, 그래서 모이기가 겁난다니까요. 모이면 그냥 어떤 일이 생길까봐 가서 두근두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용하고, 조용할 뿐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순종하는 생활,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것이 있기 전에는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한국에 224개 교회인가요? 226개인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한 교회처럼, 가정으로 말하면 한 가정처럼. 한 가정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예루살렘부터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그랬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구원받게 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전도하려면 이유가 없어요. 전 세계에 전도하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에 전도합니까? 언어도 안 통하지요.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죠. 어떻게 전도합니까? 얼른 생각하면 막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음만 있고 기도만 하고 그게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82나라에 지금 1000개가 넘는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전 세계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 하자고 한 것이 뭐 15년, 16년 됐나요? 별로 오래 안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한 것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쫙 전해주겠어요. 그게 될 이유가 없어요. 전에 어떤 사람은 한국에도 지금 전도가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세계 선교를 왜 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왜 수양관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지어야 됩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찍소리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싫은 사람 어디로 꺼졌는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돼가지고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하자 그러면 예스, 그냥 예스밖에 없어요.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겠다. 헌금을 막 몽땅 하는 사람도 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뭐 기도하는 사람, 그걸 위해 수고하는 사람, 우리가 수양회 때도 보면은요, 막 자진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죠.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부모를 즐겁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곧 그 교회 안에서 풍성하신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어떤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처음에 시작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란 말은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더 해주세요. 돈이 있긴 있는데 뭐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모자라니까 좀 더 주세요 하는 식으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놨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했으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씨 중에 작은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3번 갔는데 겨자씨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겨자씨도요 한 2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거는 먼지 같아요 그냥. 이게 무슨 씨냐 싶고 조금 큰 것은 좁쌀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 겨자씨입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 심으면은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런 작은 것은 담배씨, 담배 아세요? 담배 1년초. 예, 그것도 아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는 1년초가 아니에요. 큰 나무는 되지 않지만은 대추나무 정도는 자라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린 만큼은 된다는 말씀이요. 예.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냐면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믿음을 더하소서는데 야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어요. 아주 아예.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 진짜 믿음은 없어요. 제자들도. 그래서 열심이나 용기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했지만은 그거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임금 되겠면 한 자리씩 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라고 예루살렘 가시는데 제자들 뭐 했어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은 임금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야고보 요한은 형제는 어머니 시켜서 우정성 좌정성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베드로는 야 너희들 좋은 자리다 하면 나는 뭐 하란 말이냐. 아무리 그래 봐야 요즘 말로 국무총리는 내 자리다. 네가 크냐 네가 크냐 다퉜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동상이몽이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러 가는데 제 아들은 한 자리 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실 때 제 아들은 대실망을 하고 낙담을 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믿으면은 왜 낙심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크게 장담하더니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 이 사람 예수 제자 맞다 그러니까 I'm not 아니라니까 3번이나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이 사람 그거 같이 다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너 잘못 봤어. 아니라 나는 야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죽긴 죽었는데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누가 말한 대로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그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부활하심으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지도 않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옆에 뽕나무 밭이 있었을 거예요. 저 뽕나무가 뿌리가 빠져서 갈릴리 호수 그 바다를 하죠.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했으리라. 예, 뭡니까?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게 생명이 있어요. 생명.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 생명이 있으면은 뽕나무 뿌리가 빠져서 바다에 심기라면 심기듯이 뽕나무가 어떻게 빠지고 바다에 심기면은 바다에 뽕나무 나무가 똥나무 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아니고 비유지요. 예? 겨자씨 하나만 믿으시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던 그 뿌리가 팍 빠져가지고 바다 같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을 팍 던져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뽕나무는 빠져서 바다에 심기면 죽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하나만 믿으시면 세상에 있던 뿌리가 팍 빠져가지고 이제 찬송가에 저 넓은 바다로 네 다치줄을 끊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가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생애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앞서서. 예. 자, 그 이제 새로운 천년 다른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생명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달라요.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달라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안 달라면 안 돼요. 비슷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다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겨자씨 하나님 믿음이 시작됐고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너희 믿음이 더욱 점점 자라가면은 이제 어떤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육신의 세력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믿음은 구원받을 때 믿음이 시작돼서 믿음이 더욱 자랍니다. 골로새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28절. 왔다 갔다 하네요. 골로새 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야 함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각 사람을 권하고 말씀으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자, 구원받은 사람을 말씀으로 권하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왜 구원받았어도 이 갓난 아이처럼요. 갓난 아이는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 먹을 거 못 먹을 것도 모르고 막 기어댕기고 이건 뭐 강아지나 뭐 그
갓난이 애나 뭐 행동하는 거 보면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다릅니다. 부끄러움을 가질 줄도 알고, 남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심부름도 하고,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침 받으면은 완전한 자, 각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되기 원하겠죠. 아버지 이상은 안 돼도 아버지처럼, 점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내 밥만 닮아도 좋다, 그런 말 안 하십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도 아버지처럼 되기 원해요. 자, 우리 목표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예.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성경에 완전한 그 말이, 완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확실하게, 예. 이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알쏭알쏭하면 안 됩니다. 보란 듯이, 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가 되었,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보란 듯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를 봐. 예? 예수님이, 빌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요. 예수님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런데 또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재현된 사람이야. 뭐 붕어빵 탁 찍으면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털이 찍은 대로.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재현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난의 흔적.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자신 있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누가 감히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안 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건 같아야 돼요. 점점. 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배우는 것도 뭐 써먹으려고 배웁니까? 예? 아니, 써먹으려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말씀을 배워서 내가 말씀에게 잡혀서 쓰임받아야 돼. 내가 말씀을 써먹는다는 건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그게 이제 위선자라는 거예요. 깨뜨가면 우리가 위선자가 됩니다.
자,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우리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각 사람이. 어쨌든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그 신령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군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갓난 아이. 갓난 애는 못 찾아요. 젖 찾아요. 뭐 맛있는 거 달라든지 뭐 술 한잔 달라든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갓난 아이 젖과 같이 잠시라도 못 있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읽어야 된다 그래도 이게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다 그래요. 재미가 제일 없는 거예요. 뭐 연속 방송이나 이런 거는 막 눈이 빨개가지고 밤새도록 성경은 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아직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깨닫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깨닫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못 깨달아요. 이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양심으로 배워야 되니까. 내 마음과 생활에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 몇 년 배우고 나서 나중에 묻는 거 보면은 그동안에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물론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는 말은 영혼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품 구원 있어요.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격적인 구원, 성품 구원, 그 다음에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뭐 영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신앙이 자라가려면은 말씀으로 교제와 사랑과 은혜와 말씀 안에서 참 좀 자라가셔야 됩니다. 어린애가 나기는 않는데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그대로라 그러면요, 그래도 애 낳았다고 좋아하겠어요? 이거 골칫덩어리입니다. 애 태어났을 때 기쁘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애가 이렇게 좀 누워있다가 탁 뒤집으면 우리 애기 뒤집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상다리 잡고 발발 떨면 일어나면 우리 애기 섰다. 한 발자국씩 뛰면 막 손뼉 치면서 우리 애기 이제 지가 밥 먹는다. 변화되는 모습을 하시면 온 식구들이 그냥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할 때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구원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철부지요. 언제 철이 들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는 그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전후서를 딱 끝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인격적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요. 주님 점점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골로새 앞에 바로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이 있습니다.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따로따로입니까? 예? 같은 교파끼리도 싸워요. 믿는 사람끼리도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왜요? 믿음이 달라요. 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을 조사해 보면 왜 아는 게 달라요? 아는 게 같아야 믿음이 같아집니다. 믿음이 같아야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이로, 이 온전한 사람은 우리 개인이 온전하게 되는 동시에 교회가 온전히, 완전한 사람,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만큼 점점 장성한다.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요. 전에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니니. 어린 아이는요, 놀이터에서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아가 쭈쭈봐 줄게, 이리 와봐, 쭈쭈봐 따라갑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은 저 아저씨 이상해, 안 가 나는, 그러죠. 요새 아주 나쁜 아저씨들이 있다던데 딱 느낍니다. 믿음이 아직 어린 사람은요, 2단인지 3단인지 뭐 5단인지도 몰라. 그냥 비슷하면 따라가는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런데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에,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듯이 파도에 치는 대로 따라하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5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죠.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은 거짓을 분별하는 동시에 진리를 알고 참된 것을 하여 범사는 모든 일이 거기까지 하는, 주님께 미치도록 자라가요. 점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16절에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그 머리 대신 주님입니다. 그 은혜와 그 성령과 능력으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아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디와 힘줄로 공급한다 그랬죠.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형제 자매들의 교제를 통해서 도움받아요. 그 연락하여 상합하여 피차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렇게 되면은 지체의 분량대로 입 역할하는 사람, 눈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 발 역할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이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몸이 함께 자라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우리 개인이 자라고 함께 자라가요. 자라가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성장하면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리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세계 선교 얘기했는데 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 얼마 동안 있다가요, 이제 설교도, 성경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칭찬도 받고, 이제 그러면은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내 혼자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딱 생겨요. 어떤 공장에 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 뭐 하나 시작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기술을 빼내가지고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이 딱 생겨. 소궁둥이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 소궁둥이는요, 뭐 소는 큰데 궁둥이는 가끔 와서 꼬리가 때리기도 하고, 또 소똥도 묻고, 아이고 조금 해도 닭대가리가 낫게 돼가지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백발백중 안 됩니다. 크게 오해한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세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게 넘치도록 능히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자기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면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하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도 하지만은 나도 할 수 있다. 제가 그 들어봤어요. 안 돼요. 죽어도 안 돼.
차라리 일반 교회들은요, 구원도 없고 그냥 다른 종교처럼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기독교 종교 집단처럼 할 수 있어요. 큰 교회당도 할 수 있고 화로운 교회도 할 수 있고 성령 역사 없이 할 수 있어요. 훌륭한 찬양대도 할 수 있고 훌륭한 교회당도 만들 수 있고 멋진 거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안 됩니다. 개인의 어떤 지식으로 노력으로 자기 수단법으로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라는 것은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가르치죠.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내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께 미치도록 하니까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게 이 정도 어느 정도인데요? 우리는 주님 보실 때는 아주 너무나 하여튼 어릴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아주 실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말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 잡힌 그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쓰임 받는 것이지.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그 교회 안에 붙어 있으므로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게 떠나면은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 몸에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어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이 몸에. 그런데 이 몸을 떠나면 어디다 쓸 거예요?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한 2만 개, 3만 개 정도의 부속이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데, 다 그 붙어 있으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걸 분해시키면 뭘 할 겁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그 부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서 빠지면 어디다 쓸 겁니까? 그게. 주님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교회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고 신령한 교훈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개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길,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 자기의 간증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그 앞에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 혼자서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교제죠. 예. 무리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사랑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줄 것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애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압니까? 몰라요. 어머니날, 요즘에는 뭐 아버지가 좀 섭섭해할까봐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바꿨어요. 버자를 그다 붙여놨거든. 그런데 어머니날 되면 아이들이 전에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사랑. 높고 높은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노래하죠? 그랬죠? 그런데 집에 와서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 말씀 부려. 생각뿐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아직 몰라요. 그래 말씀을 부려요. 그 자기도 결혼해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갔냐? 그 사랑의 넓이가, 사랑의 넓이는요, 온 세상을 사랑해요.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내 주의 사랑. 그래요.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넓이, 사랑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사랑을 이제 깨닫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게 점점 넓어져요. 처음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사랑하다가 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불쌍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이 넓어져. 태평양처럼. 높이는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길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로.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저 산소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 거 뭐 이상한 거 받는 게 충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알지?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점점. 그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모든 성도와 함께입니다. 혼자서는 아닙니다. 혼자서 문고리 그리 잠가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성경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순종하고 같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점점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인격이 점점 성장하고 그렇게 됩니다. 한겨울 동안에 막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면은 소나무가 새싹이 쫙 하나 올라오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면 겨울에 또 팍 세찬 추운 바람이 지나가고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대목이 나와요. 올라와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실제로 자라갑니다. 편안한 가운데 자랄 수 없어요. 온상에서 자란 것처럼 고난과 없이 편안하게 자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세상을 내놔봐야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게 인격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처럼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 인격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자라는 만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몸이 같이 하잖아요. 같이 머리가 명령하는데 손이 저거 가져와 그러면 발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데 손은 가만히 있는데 입이, 그냥 혼자 못한단 말이에요. 함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리고 함께 자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또 각 지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함께 신앙이 자라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